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예수님의 권세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놔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한 기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여기서 코멘트 3개를 하십니다. 3가지 요점을 말씀하세요. 첫째 코멘트는요, 첫째 말씀은 사람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보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적을 했잖아요. 네, 기적은 당연히 놀라운 거죠. 근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아니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기적인데 당연히 놀라야 되는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뜻을 알려면은 저희가 사실은 계속 봐야지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코멘트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께서 하신 코멘트는 반문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가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서,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서 이 기적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도 그렇지만은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었던 건요, 이겁니다. 바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었어요. 즉 하나님만이 모든 치유와 기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와 기적을 하셨을 때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놀란 게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헐뜯고 이것을 깎아내렸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보러 누구냐고 계속 반문했던 거고, 당연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믿기가 싫으니까 계속 반문한 겁니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믿었던 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러한 역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다만 통로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렸을 때 그건 선지자 엘리야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만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그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께서 유대인들에게 향하여서 왜 우리를 주목하냐? 너희들도 다 알지 않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께서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 기적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우리는 다만 통로일 뿐이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죠? 그런데
오늘 놀랍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지 않으시고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네. 네, 엉뚱해요. 인간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왜 우리를 보냐? 하나님이 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했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했다. 즉, 이 기적은 예수님이 영원롭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의 놀라운 세 번째 코멘트입니다. 예.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이 기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기적은요. 이 기적 자체가 예수를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 기적은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예,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의 권세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기뻐하시니까.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말하신 첫 코멘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코멘트 기억하십니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놀랍게 여겨야 되죠. 근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놀랍지 않다는 겁니다. 왜 놀랍지 않을까요? 왜 놀랍지 않을까요? 기적이잖아요. 왜냐하면요. 이 기적이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로 됐다고 선포한 것을 보면은 그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너희들 전부 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런 기적을 흔하게 한 것을 알지 않냐? 심지어 너희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하는 거 본 자도 있지 않냐? 직접 봤지 않냐?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권세로서 이 기적을 한 것을 보면 놀라냐? 당연히 놀랄 게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예전부터 하셨던 기적의 연장선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이 반문에는요,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예수님이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 즉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죠? 예수님을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없애버렸다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러한 기적을 했고 너희들도 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살아계시니까 그분의 권세로 우리가 당연히 한다. 근데 뭐가 잘못됐냐? 예, 너를 다 봤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보며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기에,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고 계시기에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의 강조점은 바로 이 유대인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죠. 유대인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에 권세와 영광을 주셨고 이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게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지금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다음에 이제는 끝냈다. 그를 처치해버렸다. 그의 권세와 능력은 이제 끝이다 생각하지만은 전혀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증거죠.
즉 이 기적은 예수의 이름으로써 예수님의 권세로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라는 겁니다. 즉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이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건 모든 유대인들도 인정합니다. 즉 예수님에게 권세가 부여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는 분이라는 게 또한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놀라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정확한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다, 영광되게 하셨다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함부로 어떤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써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근데 지금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이로써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단어 영광을 예수님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바로 너희들이 이 예수를 죽였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죠. 예, 마음이 덜커덩하죠.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덜커덩 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극히 높임으로써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인정하시며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틀렸고 큰 죄를 졌다. 바로 예수가 내가 기뻐하는 종이며 내 아들이다 하고 보응하시며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응이라는 것은 선이나 악에 대한 갚음을 받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쾌한 포인트죠. 죄를 졌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죄를 졌지만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힘으로 오르신 예수를 죄졌다고 하며 억압하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죽은 의로운 자를 살려내시고 부활시키시고 이게 모든 것을 다 입증하는 보응하는 포인트죠. 그리고 그분을 만천하에 그 예수의 권세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짓 주장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요. 이게 보응이에요. 온전한 갚음을 그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기에 이거는 정말 통쾌한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통쾌한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싸움에서 그들은 그냥 틀리고 그들이 거짓말했다. 그걸 입증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싸울 정도도 되지 않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버리고 그 죽으셨던 평화의 왕을 인간들이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분으로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푼 사도들이 그 살리심을 하셨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한 사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살아있다고. 즉 거부할 수 없는 신뢰를 가진 권위를 가진 증거와 증인이죠.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걷게 되기도 하고 성하게 되기도 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쾌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할 수 없이 높으심, 바리새인들이 어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높으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높고 높은 분이 이렇게 낮고 낮은 이러한 거린이며 안진뱅이 이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우신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분의 이름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의 이름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에. 그리고 그 권세를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낮은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성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큰 능력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지와 악함을 이제 알고 통회하며 주께 나와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기만 하면 그들도 이 권세를, 이 사람을 일으킨 이 은혜의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아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기회와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저희는 몇 개를 봐야 됩니다. 첫째,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영광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인간으로서 이사야서에서는 그분께서 우리의 질고를 아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다 겪으신 분이라고 하세요. 사실은 가장 큰 질고인 배척, 멸시, 진짜 그리스도신데 가짜인 바리새인에게, 진짜인데 가짜들에게 거짓으로 모함당해서 비통한 억울함을 경험하신 그 아픔, 그걸 아세요. 그분은 우리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러한 거린이며 이렇게 안진뱅이로서 놀림당하는 자에게 그분의 권세로 다가오셔서 그분을 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긍휼과 은혜, 그 은혜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맡기라는 게 바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결말대로 이걸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것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어 사모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에게 이러한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록 이러한 이렇게 드라마틱한 육신의 치유와 성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과 영에 가장 필요한 치유와 새롭게 하심을, 정말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정말 새롭게 부활하는 그 역사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육신의 치유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육신은 몇 년 쓰다가 결국 고장나고 버려야 되는 그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치유는 사실은요, 우리가 영영이 쓸 우리의 영혼을 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육신을 사실 주신 거예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이걸 믿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이렇게 놀랍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 우리도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오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사도 베드로의 외침과 선포를 통하여 왜 너희들이 놀랍게 여기느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걸 하셨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것을 믿는 베드로가 왜 너희가 놀라냐고 반문하시는 것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여, 저희는 놀라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새롭게 하심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오직 저희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다시금 주님에게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맡기고자 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영이 살 우리의 영혼을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서 다시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나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렇게 치유받은 이 사람처럼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그리고 감격에 찬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